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머무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손을 삼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너게 대답하며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르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경계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비공개적으로 다윗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꾀를 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의 설득으로 사울이 마음을 돌리는 듯 보였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였고 다윗이 다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되어지자 사울은 더욱더 강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그런 분노와 미움이 그의 마음에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통해서 이제 도움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이제는 전령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3번이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울이 그저 엎드려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윗을 해치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런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또다시 피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에 있는 곳에서 요나단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지금 현재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믿을 수 있는 자가 요나단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요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자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원통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버지는 내게 크고 작은 일이든 알리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 근데 나에게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결단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의 위협에 의해서 도망쳐왔고 방금도 사울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지금 요나단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울이 자신을 해하기 위한 그 본심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사울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밝혀서 알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내 아들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숨기고 다윗을 없애고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위급한 가운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도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어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앞서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돕게 되어지고 또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힘껏 돕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초하루가 되어지면 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계속해서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물을 끄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이 다윗이 온 가족을 위해서 그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간청하기로 내가 그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기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만약 노를 내고 화를 낸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한 줄로 알지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요나단이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사울에 의해서 네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 뜻이 그런 줄 내가 알면 내가 너에게 알려서 너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가 사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잡힌 일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요나단의 마음은 그랬는데 만약에 사울이 난폭하게 그래서 그 요나단을 억압하고 또 그런 것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심정이 약한 요나단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염려를 드러내자 1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우리가 들로 가자. 그곳에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과의 어떤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밝힙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분명히 지킬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그가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요나단은 이미 자신의 그 왕자의 상징이었던 겉옷과 또 칼과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우정,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인 사울을 반하고 또 아버지의 대적인 다윗에 대해서 그 편에 서는 것은 언약,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입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다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참여자로서 다윗 편에 서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너를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16절에서도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라. 이것은 그냥 아니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비를 배신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울,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 사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 있는 그리고 사단,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도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단 역시 누구에게 속한 자였습니까? 사울에게 속한 자였잖아요. 사울에게. 대적의 집안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속하여 그 다윗의 대적들에게 쏟아질 그 진노에 합당한 자이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처럼 원래 사울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 그렇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죠. 진노가 합당하고 그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할 때에 그런 자였지만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자 안에서 부르시고 성자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 17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시 맹세하게 됩니다. 다시 다윗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래서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새롭게 더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그분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 역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 역시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시고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합당한 우리들을 건져내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편에 서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더욱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다시 그분을 위하여 맹세하며 다시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성신을 전부가 되어져 가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감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법이요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계신 마음이 가운데 세워지게 되게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늘 섬겨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신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세워지는 은혜가 하여 주시면서 소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 성도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